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요. 김성준 집사님, 우리 함께 어저께도 이야기 나눴는데 기도하다가 막 응답이 되어진대요. 그래서 어떤 응답이 되어졌는지 잠깐 한 30초만 나눠주세요. 30초만. 예. 왜냐면요, 제가 이야기를 하면 목사니까 이런 소리 하지 그런단 말이죠. 예, 우리 부흥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김성동 형제님께서 올라왔던 길을 제가 또 올라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느 분께 감사드릴지 모르겠고요. 제가 요즘에는 매일매일 간증의 거리가 매일매일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어제도 생기고 그저께도 생기고, 전에는 목사님 기도할 때 목에다가 감기가 걸려갖고 제발 제가 목소리가 안 좋으면 성가대 찬양을 못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목사님과 기도 끝난과 동시에 감기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거는 잠깐 맛배기로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정말 팬데믹의 시작과 함께 저희 가족에 굉장히 시련이 왔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브랜든인가요? 네. 브랜든이 이제 여러 가지 틱 디스오더, 뭐 4가지가 넘는 틱 디스오더가 생기고, 아드 신드롬, 무조건 반항하는 거야. 이거 해, 그럼 안 해. 엄마한테 막 욕하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 어떨 때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멀리 메릴랜드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이거 혼찍음을 내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점점 더 상황은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이제는 공부도 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렵게 돼갖고요. 이거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죽을 것 같던 거예요. 그랬고, 하여튼 학교 생활도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해주셨어요. 신방을 해주셨는데, 그래요. 그거는 이제 약으로는 안 됩니다, 주사님. 그러더니 이제 제가 브랜든한테 안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브랜든이 왔는데, 목사님 시간 낭비하지 마시죠. 브랜든은 목사님한테 절대로 기도를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런데 이제 브랜든이 잠깐 분위기 잠깐 왔었는데, 하여튼 기도를 받기 시작했어요. 브랜든, 목사님이 기도해 주고 싶기 원한다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날 브랜든이 나와갖고 기도를 받은 후에 그날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거진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진짜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오신 다음부터 전에 안 나왔던 눈물까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브랜든이 이제는 교회만 오면은 목사님 가서 기도받고 싶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브랜든 전이랑 똑같아졌어. 이제는 이제 아픈 걸 모르겠어. 그래갖고 저는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기 원하고요. 이제 제 삶이 항상 예배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브랜든이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냥 딱 이제 기도받고 실제로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요, 자기하고 이제 먼 이야기니까, 제 옛날 교회 이야기를 하면 안 믿으시니까, 또 주변에 있는 분 이야기들 보면 안 믿으시니까,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이웃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면 정말 그런가? 어떤 분은 또 그러시는 거죠. 아니,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예? 꼭 병이 나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분은 안 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는 기도한다. 나는 오늘 주님이 역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나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다. 오늘 그거 가지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줄 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경우도 제가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양쪽 다 나누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 경우와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함께 나누면서 오늘 여기 나오신 모든 분들은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에 때도 10여 년 동안 계속 역사가 일어나더라. 10여 년 동안. 떠나기 한 달 전에도 그 간증 집회를 했잖아요. 여러 사람 나와가지고요. 그 유튜브에도 있다가 한번 보십시오. 10여 년 동안 계속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라는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그죠? 항상 하나님 저부터 축복해 주세요. 저부터. 하나님 우리 자식부터 치료해 주세요. 우리 자식. 나부터 복 받게 해주세요. 나부터.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더 복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올라가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부터 문을 열어주세요. 장로님부터. 할렐루야. 그래야지 밑에 있는 분들도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 목사부터 복 받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부터 치료해 주세요. 아들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 보는데, 자, 족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함께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함께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본 교회의 회복. 교회라는 건 뭐냐? 예수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의 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이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한번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고 이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자기한테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건요 그대로 적용하면 나타나요. 수학 공식이랑 똑같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자,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어디다 두셨어요?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에덴이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에덴은 기쁨이에요. 동사는 무슨 뜻일까요? 동사는 원어로 보면 보호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다 놓으신 거예요. 사람이 집이 있어요. 보호하는 거예요. 추위로부터. 앞으로 얼마나 춥습니까? 여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전기가 한번 나갔었다며 겨울에요. 그래가지고 추워서 못 잔대요. 그래서 호텔에서 자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집이 펑션을 못하게 되어지면 집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아니 마이너스 20도인데 어떻게 집에서 있을 수가 있어요? 예? Functional disorder라고 그래요. 기능장애가 오는 거예요. 기능장애. 우리 교회가 기능장애 걸리면 안 됩니다. 기능장애가 치유함을 받아야 돼. 제가 저기 그 멘탈 디지스에서 Functional disorder 리스트를 쫙 봤더니 꿈이 없는 사람도 Functional disorder로 카테고라이즈를 했더라. 꿈이 없는 사람. 저는 꿈이 없어요. 저는 죽을 날만 기다려요.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여행 다니다가 이제 가는 거죠. 이런 걸 이걸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기능장애가 있다고 보더라고요. 장애라는 거잖아요. 정신적인 장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만인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에게 노인들은 무엇을 가지리라? 꿈을 가지라. dreams. 꿈을 갖기. 예수 믿는다는 것은 꿈을 가짐으로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어디 가자? 천국 가자. 이게 꿈이에요. 꿈. 죽어서 천국 가자라는 게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늘 천국 가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지옥인 분들 있어요. 천국을 지금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죽어서도 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단 말이에요. 보호하려고. 무엇으로? 기쁨으로 보호하려고. 기쁨을 왜 상실했습니까? 이것을 로스트 이든이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이라고 합니다. 존 밀턴이 쓴 거예요. 오늘 시간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람은요 항상 상대를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낙원을 찾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찾으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 임양희 집사님 이번에 신방 갔더니 우리 어머니를 천국 보내야 된다고. 어머니가 전도를 했대. 어머니가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16절 대독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에덴 동산에 넣어서 첫 번째 경작하여 지키게 했어요. 경작하다라는 건 일하라는 거예요.
일, 봉사, 섬김이라는 뜻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경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악과를 먹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 먹기 이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느냐? 함께 합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느니라. 하나님도 일하는데 하나님이 일하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했어요. 우리 보고도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는 전부 로스트이드니 신라곤이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네가 땀을 흘려야지 밥을 먹고 살리라. 그게 낙원을 잃어버린 다음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데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또 여러분들은 왜 못 느끼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나? 사건이네, 사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요? 목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면 끝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골프 치는데 살다 왔잖아요. 골프 치는데 골프장이 150개,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동네가 전부 골프장이에요. 집들이 전부 골프장 안에서 다. 그런데요, 그 골프 그렇게 좋아서 골프를 치는데 일이 되니까요 하기 싫어하더라고. 하기 싫어. 일이 되니까요 몸에 나쁜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운동선수들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이 일이 되니까요 이게 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이 밥 먹고 살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재밌습니다. 재밌어. 즐거워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교회 일도 절대로 억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계속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교회 일 하지 마시라고. 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셔야 돼요. 은혜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라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원함으로. 항상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에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는데 뭘 주시느냐?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주십니다. 이게 뭔지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지요. 자, 17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하시니라. 그날부터 죽은 거예요. 그날 죽은 거예요. 사람이 영이 죽으면 육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육이 살아서 뭐합니까? 어차피 지옥인데. 제가요 상담하면서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거죠. 예? 얼굴 표정을 보니까 기쁘지가 않아요. 웃음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집에서도 그냥 꼬투리 하나 잡을까 없나 이렇게 하시는 분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음이 안 기쁘고요. 마음이 이미 지옥이에요. 이미 선악과를 이미 먹으신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오늘 시간 선악과를 먹으신 분 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셨습니다. 이젠 에덴 동산을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담이 추방당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추방당한 다음에 족보가 나와요. 자, 이제 봅니다. 다음 거 보세요. 자, 읽어주세요. 창세기 4장 14절 25절.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4개의 족보가 나와요. 어떤 족보가 나오느냐? 첫 번째,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가인의 족보에는 자, 신라곤이 지금 에덴 거예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고.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말은 잃어버린 10년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쁨 가운데 하지 않았더라면 잃어버린 50년이 될 수 있어요. 광야 몇 년? 40년 동안 예배를 매일 드렸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하루도 예배 드린 적이 없다고. 하루도, 단 하루도. 잃어버린 미양을 몇 년 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회복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열어주세요. 방송실에서요. 창세기 좀 전에 자, 첫 번째 족보 카인의 족보 나와요. 아니 거기 냅두세요, 권사님.
예. 두 번째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자, 요 아담의 족보부터는 10대씩이죠. 노아 창세기 11장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많아요. 파워포인트가요. 잃어버린 시간 찾으셔야 됩니다. 누가 훔쳐갔는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고 죽이려 함이니라.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하게 하고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잃어버렸습니까? 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왜 평안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담대함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세요? 잃어버렸거든요. 나이를 잃어버렸어요.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다음 넘겨볼까요? 두 번째, 크게 대독하세요. 아담의 족보에는 10명이 나온다. 마지막 인물이 노아이다. 자, 아담부터는 이제 족보가 나오는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항상 이 족보,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마지막이 중요해요. 아담은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합니다. 이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10번째를 통해서 회복시켰어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읽어주세요. 노아의 후손. 자, 창세기 노아의 10장. 후손을 보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계속 읽어보세요. 노아의 후손은 모두 70명이 나오는데 셈, 함, 야벳을 통해 인류가 시작된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새롭게 재창조되어진다. 자, 노아의 후손 70명을 다 적었는데 재미있는 게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해 생활하다가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는데 거기에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에 금초대 7개가 있었는데 그게 10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초대가 몇 개냐면 70개입니다. 70개. 유대인의 사내들인 공의회에 그 공의회 의원이 몇 명이냐면 70인입니다. 70인. 자, 그러니까 이 70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숫자를 말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성서대학 중보기도학교 지금 수업 받는 분이 몇 분일까요? 70명입니다. 이게 기도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의 후손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네 번째 볼게요. 대독하세요. 셈의 족보. 셈의 족보가 창세기 11장에 나와요. 계속. 아담의 족보와 같이 10명의 명단이 나온다. 맨 마지막 인물이 아브라함이다. 자, 그래서 이 셈의 족보는 누구로 끝나냐면 아브라함으로 끝나요. 제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아담부터 쭉 해서 노아까지 이름이 있어요. 자, 다음 거 볼게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10명의 이름의 뜻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람 이름의 뜻이 다 있거든요. 그때 태어났을 때 상태를 이야기를 꼭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대로 그의 운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아이들 이름 있잖아요. 뭐 갓난이, 갓났다고 그래서 종말이, 이제 끝내라 해서 종말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름이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 아담부터 10명의 이름이 뭔지 볼게요. 읽어보세요.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셋은 정해졌다는 뜻이에요. 에노스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쭉 10명의 이름을 다 모아놨더니 다음 거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사망이 한 사람을. 창세기부터 읽으세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10명의 이름을 합하면 다음과 같다. 자, 창세기 5장에 10명에 나오는 이름을 그냥 풀이해버렸어요. 그냥 그 사람들의 이름 뜻을 해가지고 풀었더니 요 뜻이 되는 거예요. 읽으세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없는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도다. 이런 이야기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저거 성경 말씀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건데 방금 10명의 사람 이름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이렇게 돼요. 들어보세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자 하나님이 가르침을 위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그의 죽음이 절망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이 기다림이 창세기 5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 셋 해서 노아까지 10명의 이름을 그냥 그대로 써놓으면 방금 제가 읽은 대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고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하나님이 가르침을 위해 내려오시고 그의 죽음이 절망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죠. 예수. 자, 우리는 원래 어디 살기로 돼 있어요? 에덴 동산에 살기로 돼 있어요. 기쁨의 동산, 기쁨으로 보호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낙원을 잃어버린 다음에 낙원을 회복시키는 그 방법으로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절망한 자들에게 안식을 주신다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 그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들에게 새로운 에덴이 시작되어지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에덴의 회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냐 이거예요.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죠. 교회.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산울타리로, 산동산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노아는 아담의 열대손, 아브라함은 셈의 열대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열대손이다. 예, 다들 10대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구원한 거예요. 노아가 구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구원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구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담의 10대손이요, 셈의 10대손이요, 에브라임의 10대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합하면 30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30에 공생애를 시작함으로 인류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냐? 내가 베드로에게, 이 반석에게, 사실 베드로는요, 페트로스는 자갈이라는 거예요. 자갈.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아니라 페트로스는 자갈이거든요. 페트라가 반석이에요. 이 자갈 같지만 내가 이걸 자갈로 쓰지 않고 이 자갈을 반석으로 만들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지으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다윗의 열쇠를 내가 내게 주리라. 이 다윗의 열쇠로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으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권세를 우리 이 교회 위에 위임해 주셨으니 오늘 시간 다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져야지 정상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자, 대독하세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했죠. 창세기 3장의 15절에서도 했죠. 이사야를 통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죠.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왜 오느냐? 메시아가 와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가 다시 뜨게 함을, 눌린 자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려고 여기에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눌린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해방,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심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슬픔과 근심에 눌려있던 자들이 해방을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족보를 통해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은총인 메시아를 보게 하셨다. 이 족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어졌어요.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이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읽으면서 한 10명의 이름만 모아놔도 그 이야기야.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야,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이 모세야 사무엘아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래서요, 모세야 사무엘아 이름을 지명하면서요 마지막 이름에
당신 너의 이름을 넣어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주시리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흰돌 위에 이름을 새겨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흙에 써서 지워질 이름도 있다고 그랬어요. 흙에 써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분들, 낙원을 잃어버린 분들은 흙에 이름을 써서 지워질 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족보를 통해서 다음 이름은 누구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 내 이름이 들어가요. 내 이름이. 김수영 집사님의 이름이 들어가고요, 신정복 집사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박창숙 권사님, 오정순 권사님, 김민아 자매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다음 이 계보를 우리는 이어가야 됩니다. 이 계보는 어떤 계보입니까? 이 계보는 주님의 계보요, 이것은 세단이 회복된 계보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쁨으로 보호받는 계보에 이름을 넣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읽으세요. 계속.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갖게 이 하셨다. 족보는요, 미래지향적인 소망을 주세요. 그래서 아담의 10대선 노아, 그렇죠? 셈의 10대선 아브라함, 에브라임의 10대선 누구예요? 누구였죠? 여호수아, 자슈아. 그거를 통해서 오늘 시간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시간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지만, 내가 좀 아프지만, 내가 좀 우울하지만, 슬프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에덴을 회복하겠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들도 아팠죠. 저희 어머니도 아팠죠. 하나님 회복시켜줬어. 우리 아버지는 회복시켜주질 않으셨어. 우리 아버지는. 제가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승모가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 그 가짜 같아.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제가 사기꾼 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아버지 실직했을 때 하나님이 직장 주셨잖아요. 나 대학 갈 때, 나 대학원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잖아요. 아버지. 어차피 나도 다시 죽는 것이요. 아버지, 낙환낙홀 떠나서 아버지 마음이 기쁨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속상해 하시면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 그리고 가서 교회 가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가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손 붙잡고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회복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해주세요. 근데 그날 몸이 부드러워지시더라고. 진짜로. 저희 아버지 파킨슨 있으셨거든요. 몸이 좀 뻣뻣해지셨어. 충격을 받으셨어요. 10,000가지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세무조사 받으시고, 회사가 우리 아버지가 그 재무 담당이셨는데 쓰러지셨어요. 그 다음부터 몸이 굳으셨어요. 충격 받으셔가지고 감당할 수가 없으셔서 다시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자꾸 안아드리고 뽀뽀해드리고 만져드리고. 아버지, 그런 소리 하시면 어떡해요. 아버지, 내가 목사인데. 예? 아버지, 저 알잖아요. 제가 아버지 보셨잖아요. 할아버지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아니 치료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아버지 마음이 천국에 오셔야죠. 아버지 마음이. 예? 나으셔도 20-30년 더 사시는 거고, 천국이 임하셔야지. 지금 지옥이면 어떡해요. 그럼 몸 더 안 좋아지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돌아오셨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찬양하시다가, 신기해요. 제가 임종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임종을. 우리 아버지 떠날 때요, 우리 어머니 꿈속에 나타나신 거 있죠. 우리 어머니 이름이 김혜자예요. 혜자야, 고마웠어. 우리 어머니 펑펑 우시고요, 안아드리고 천국 가는 걸 보게 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요 에덴 동산 살게 하셨다니까요. 목회하다 보니까요, 제가 에덴 동산에 안 있더라고. 제가 너무, 저는요
우리 아버지는 회사, 집, 교회 이거밖에 몰라가지고요. 회사 끝나면 회식을 안 하시고 우리 아버지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채서방은 시계라고 해서 시계. 6시 반 되면 집에 온다고. 아이고 채서방 오는 거 보니까 6시 반이네. 시계. 얼마나 성실하신지 말이시죠. 그렇게 성실하셨던 분이신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신 분 너무 많아. 저도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요. 놀 줄을 몰라.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스포츠를 몰라요. 스포츠를. 어저께도 등산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예. 안 힘든 척했지. 제가 죽는 줄 평발이고 그것도 구두 신고 올라갔으니. 구두 신고 올라가면 어떡하냐 그 저보고. 그래서 저는 또 등산화를 신어야 되는지 몰랐죠. 한석봉은 붓을 가리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여기 제 뼈가 하나 더 있거든요. 왼쪽 다리에. 평발이라서 올라갈 때마다 이 뼈가 자꾸 터치를 하니까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픈 척 안 하려고 뛰어가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쉬어야 되겠다. 자, 축지법 갑니다. 축지법 막 올라갔다가 앉아서 기다리고. 제가 이번에 산행하면서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야, 사람들을요 어떤 사람인지 다 파악이 돼버렸어. 조정현 집사님 어디 있습니까? 조정현 집사님. 조정현 집사님이 이분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낙오되신 우리 정유리 권사님을 유일하게 챙겨주셨어. 아, 이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끝까지 챙겨주시는 분. 양지철 집사님은 제일 나중에 출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일 먼저 올라가셨어. 아, 이분은 승부욕이 대단하시구나. 나중된 자가 먼저. 야, 어쩜 저렇게 제일 나중에 제일 먼저 올라가시냐. 다 파악을 해버렸어. 우리 조영옥 권사님은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서 가. 아, 저분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길을 만들어서 가는데 다 찔러보고 가셔. 또 길을 만들면서도 조심스럽구나 이게. 야, 제가 진짜 우리 최정 집사님은 산을요 이렇게 걸으셔. 이렇게 그냥 너무 여유롭게 걸어가는. 다들 막 이렇게 가는데 혼자서 이렇게 가시는 거야. 야, 사람들 그 성격을 다 알겠더라고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등산을 할 줄 압니까? 축구를 할 줄 압니까? 난 축구하면요 공 한번 쳐보는 게 제 소원이었어요. 뛰다가 끝나. 계속 교회 일밖에 모르는 거니까 저는 하루 종일 교회 일만 하는 거예요. 교회 일만. 아침에 제가요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아르바이트 했는데도요 우리 사장님들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일을 잘 못하는데 일을 잘못해도 다른 사람 담배 피잖아요. 담배 필 때 동안 계속 일하는 거야. 쉬지 않고.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더라고요. 성실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일을 못하니까요 그냥 오직 그냥 교회 일만 하는 거야. 쉬는 날이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야, 쉬면 뭐하냐. 교회 가서 일이나 하자.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고. 기쁨이.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 들려주더라고요. 네가 지옥인데 누구를 천국으로 인도하냐. 너나 천국 가라. 너나. 내가 그때부터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때부터도 부른 노래예요. 나는 가리라.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걸요, 이게 신나는 노래잖아요. 울면서 불렀어. 주님, 내가 지옥이에요. 내가 마음이 지옥이에요. 하나님, 제발 내 마음 좀 천국 좀 만들어 주세요. 천국 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 앓는 것 때문에 걱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 다 내려놨어요. 다. 야, 제가 다 내려놓으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내려놓은 게. 제가 내려놓으니까 안 내려놓은 게 보이더라고. 야, 저분은 직장 붙잡고 있구나. 저분은 배우자 붙잡고 있구나. 저분은 돈 붙잡고 있구나. 저분은 학위 붙잡고 있구나. 저 목사님은 건축을 붙잡고 있구나. 저 목사님은 부흥을 붙잡고 있구나. 전 다 내려놨다. 주여, 우리 아들 안 고쳐줘도 땡큐. 하나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안 살아있어도 천국 갔으니 감사. 진짜 그렇게까지 갔다니까. 진짜 하나님 다 감사하겠다. 그랬더니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저희 지금 옛날 교회 저기 성도도 한 분 왔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방송하는 분도요, 이게 몸이 계속 살이 빠지니까 자식 때문에 못 죽겠다는 거야. 자식 때문에 못 죽겠다는 거야.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결혼식이 안 와가지고 내가 한이 맺혔는데, 우리 자식 결혼식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없으셔도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슬퍼하면 그 슬픔이 자식한테 전이 됩니다. 전이 돼. 슬퍼하면 그 슬픔이 배우자한테 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이 돼서 다시 당신한테 슬픔이 가서 그 슬픔이 당신을 죽인다. 이거 죽인다. 슬픔에서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 내가 지옥이니까요 설교를 하는데요 사람들이 안 기쁜 거야. 그 커넥티드라고 유명한 책 있잖아요. 유명한 책. 그렇죠.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가 쓴 책. 내가 기쁘면 내 친구의 친구까지 영향이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교회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목사님. 믿습니까? 우울증 걸린 목사님 만나면 우울증이 전이가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마음이 기쁘면 회복된다니까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몇 가지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네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해결 안 받으면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 해결된다니까요. 근데요, 해결 안 돼도 나는 감사하리라. 다 내려놓으리라. 주님만으로 감사한다며. 주님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할렐루야. 주님이 내 힘이라며요. 주님이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만이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매일같이 초등학교 다닐 때 책가방 메고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197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거 보면 옆에 있는 분들이 야 너는 무슨 국민학생 맨날 뭐 이 세상 험하다고 그러지. 그 찬양이랑요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이를 만나도 예수를 위해 삽시다. 여러분 뭐 없어도요? 이 세상 친구 없어도. 근데 왜 친구 따라서 엉뚱한 데 갑니까? 친구 따라 왜 강남 가세요? 친구 따라 천국 가셔야죠. 목사님 제가 친구가 없어서 안 되겠어요. 친구 따라 천국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슬픔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근심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 아담의 10대손 누구요? 노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죠? 셈의 10대손을 통해서 누구요? 아브람을 통해서 가나안. 갈대아우로 우상의 도시를 떠났단 말이에요. 에브라임의 10대손 누구죠? 자슈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수, 여호수아가 예수라는 말이 똑같아요. 사실은 예수가 여호수아예요. 같은 말이에요.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라는 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다 뭘 받아야 돼요? 전부 다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거 뭐예요, 권사님? 자, 갈라디아서 3장 26,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기 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멘. 좀 전에 거기 다시 놔둬주세요.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우리가 다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혈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서 그랬어요. 야,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식이 내가 되게 하겠다.
네 혈육이 아브라함 자식이 아니라 오늘 주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자, 새 에덴을 회복한 자, 기쁨을 회복한 자, 주님의 보호 가운데 교회 안에 거하는 자,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키, 이 다윗의 키를 가진 자,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계보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다음 거 볼까요? 아담이 에덴에 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 1번부터 대독하세요. 보호하기 위함이다. 에덴 동산이라는 게 보호하다는 거예요. 동산이라는 말이 보호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 자체가. 계속 읽으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어 주셨다. 동산의 원뜻은 울타리를 치다 보호하다는 뜻이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니 에덴 동산은 기쁨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곳이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를요 기쁨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데 왜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왜 근심 가운데 있어요? 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에덴을 잃어버린 거죠. 존 밀턴이 말한 신라곤이 내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스트 오브 이든,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네요. 에덴의 동쪽에 있는 나는 노 땅에 있네요. 에덴의 동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에덴 안에 있어야죠.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의 동쪽 그 주인공 누구였어요? 제임스 딘인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임스 딘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읽으세요. 새 에덴은 예수의 몸인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기쁨으로 보호받게 된다. 이제 다시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분 한 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진짜 보니까요, 지금 한 분 한 분 얼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 정말 밝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복준효 형제도 요즘 새벽기도 나오더니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야, 감사해요. 우리 김희원 집사님 새벽기도 때 피아노 치더니 얼굴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야, 옛날에 인사해도 인사도 안 받으시더라고. 아, 이제 먼저 인사하더라고. 목사님, 사무실에 쪼그려 놔뒀어요. 할렐루야. 다 따로 져서 말한 거예요. 자,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자, 야,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찬양. 우리 주 날개 밑, 우리 찬양 1절만 한번 할게요. 우리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해야 돼요. 찬양해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크게 하면 할렐루야. 주님 날개 밑에 있으니까 좋으시죠? 오정순 권사님 좋으시죠? 아,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프렌치 성도님 수술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다시 왔어요. 잘 성사됐습니다. 할렐루야. 주 날개 밑, 우리는 주님 날개 밑에 있을 때 평안함을 얻는 것이죠. 믿습니까?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자, 읽어보세요. 대독하세요. 하나님이 에덴으로 이끌어 주신 이유는, 자, 첫 번째 왜 에덴으로 인도하셨는가? 왜 교회로 인도하셨는가? 첫 번째 읽으세요. 기쁨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첫 번째 기쁨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런데 왜 우울하냐는 거죠. 왜? 예? 왜 슬퍼하냐는 거죠. 왜 두려워하냐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이 두 번째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기 위함이다. 이 실과가 무엇일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다고요. 그렇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함께 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함께 합니다. 용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세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여러분 불안하면요 될 것도 안 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께서 실과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세요. 이전까지는 질병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재산 문제 때문에, 사업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그냥 머리가 너무나 아프고 앞이 캄캄하고 보호받지 못하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넘어뜨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헐뜯고 잡아먹으려고 나는 광야의 노인 한 마리 양 같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산울타리 리빙 펜스를 쳐주셨어요. 리빙 펜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이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이것이 바로 올바니 사랑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동서남북에서 기도자들이 모여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자, 세 번째. 자, 계속 읽으세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사랑, 용기, 담대함을 주시고 불안이 사라진다.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신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각종 실과이다.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그 정신과도 사실은요, 이게 정신적인 질환을 치유하는 걸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가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는 로마니아의 유대인인데 이분이 아우슈비츠에서 사람들이요 그냥 죽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지나가지고. 왜 죽나 그랬더니요 소망을 잃어버려서 죽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왜 죽었나? 소망이 없다. 이 빅터 프랭클 딱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낸 치료법이 있어요. 그걸 로고테라피라고 그래요. 의미가 당신을 치유한다. 의미를 찾으면 살아남아 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의미를 심어줍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의미를 가르쳐줘 꼭. 그래서 그 미닝을 찾아야 돼. 그 로고라는 게 로고스 말과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 여러분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여기 왜 있는지, 내가 왜 아픈지, 우리 아버지가 왜 파킨슨이 걸리셨는지, 우리 어머니가 왜 혹이 여기 생겼는지, 내 아들이 왜 듀렛이 생겼는지, 내가 왜 평발인지, 혓바닥을 왜 잘라야 된다고 병원에서 그랬는지. 저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미를 찾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의미가 나를 살리고 나에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나에게 넘어간 적도 있고 안 넘어간 적도 있지만 안 넘어간 것조차도 나에게 복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대를 회복합시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각종 실과나무를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미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 뭘 찾아야 되는지 아세요? 소망을 찾아요. 소망. 소망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엘리 위젤이 쓴 나이트라는 소설 보셨나요? 소망 잃어버린 사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 키에르케고르가 그랬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뭔가 했더니 한마디더라고. 데스펠.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이 너를 죽인다는 거야. 절망이. 여러분 오늘 절망하시면 안 돼. 앞에 뭐가 있다? 홍해가 있다고. 뒤에 이집트군이 날 죽인다고. 그럴 때도 절망하지 말라고 그래요. 돌 맞아 죽을 때도 절망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말씀 뭐예요? 함께합니다. 네 믿음대로. 함께합니다. 네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될지어다. According to your faith. Your faith. According to your faith, it will be done to you.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꼭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세 번째 갈게요. 사철의 봄바람 찬양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가사 보세요. 사철의 봄바람 있고 때로는 춥죠. 때로는 덥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으로 불안하다 든든하다 빨리 든든하다 든든하다. 아 목사님 걱정이 돼요 주여.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고 믿음이 들어가도록. 기도 왜 해요? 믿음이 들어가도록. 믿음이 들어가도록. 주님이 나와 합해지려고. 우리 집 무슨 동산이라 빨리? 즐거운 동산. 즐거운 기쁨의 동산.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누구만 섬기는? 예수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불변하지 아니하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신 그 예수만 섬기는 무슨 교회? 올바니 사랑의 교회.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아니 그 앞에 가사 띄워주세요. 복되고 즐거운 뭐요? 하루하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교회 에덴 동산. 자 합독합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 사랑의 교회 에덴 동산에서 각종 실과를 우리에게 주신다. 함께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실과를 주세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걱정 근심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해요.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2절까지만 해요.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할렐루야. 주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어요. 믿습니까?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님께 왔사오니 뭐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만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실직해도 기뻐하시고 병들어도 기뻐하시고 죽을 일이 생겨도 기뻐하시고 아이가 아파도 기뻐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아버지 아프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아들 아프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목회가 막히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LA에 개척하러 갔는데 개척이 안 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요 동서남북에서 저를 부를 줄 알았더니 시작하려고 막으시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뭐라고 나와있냐 함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라고.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된다. 걱정 근심을 떨쳐버리시고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찬양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내려놓더라고요. 아들을. 하나님 듀렛으로 있어도 감사하겠습니다. 제 아들 데이빗 초이 말하는 거예요. 데이빗 초이. 그 우리 영상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어렸을 때 그 영상 보면요 놀라실 겁니다. 진짜로. 말하다가요 이거를 계속 쉬지 않고 잠자다가도 하더라고요. 잠자다가도. 나는 애가 일부러 그러는 줄 알았어요. 잠자다가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24시간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병원에서 쉽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혓바닥도 마찬가지로 저를 혓바닥 잘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병원에서요.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치료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마음이 평안히 임했어요. 마음이 평안히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평안히 임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은 안 나도 정신적 질병은 무조건 나야 됩니다. 정신적 질병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주님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족보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 에덴 새 교회를 주셨잖아요. 첫 번째 뭐? 기쁨의 동산. 기쁨으로 보호하시고 두 번째는 실과를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읽으세요. 세 번째 넘겨주세요. 있을 거예요. 다스리고 자, 정복하고 자, 세 번째 다 읽으세요. 하나님이 쭉 읽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에덴으로 이끌어 주신 이유는 기쁨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게 자, 하기 3번 위함이다. 같이 합니다. 시작.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적하게 하셨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경적하라는 말은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섬기고 함께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라. 밥 먹기 위해서 일해라,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셔야지 여러분 병이 안 걸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첫 번째 일이 무슨 일인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가 일이에요. 믿습니까? 이 기도는 언제부터 해야 돼요? 새벽부터 해야 돼요. 지금 새벽 기도가 한 25분 정도 나오시더라고요. 처음에 10명도 안 됐었어요. 그죠? 점점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지금 3배가 됐습니다. 자, 새벽 기도를 저희 교회는 50명은 나오시네요. 50명. 제 목표가 80명이에요. 자, 50명은 나오셔야 됩니다. 50명.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지 마음에 평안이 와야 돼요.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금요기도 한번 보세요. 이틀 전 거. 금요일날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몸을 좀 살살 아끼시면서 하세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하루만 삽니다. 하루만. 내일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만 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주일마다 설교가 조금씩 길어지는 이유도 오늘 보고 못 볼까 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보고 오늘 꼭 결판을 내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합시다. 기도. 우리 한번 새벽 기도 합시다. 새벽 기도. 할렐루야. 기도해가지고 한번 인생 좀 변화시켜 봅시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워질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새벽부터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